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미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았지만 요한일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귐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어 주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의식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접할 때에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했는데 권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말고 그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가 오기에 그때를 준비할 삶의 과정을 거쳐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불법 가운데 행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켜나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와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와 사귐이 있다 하는 삶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같은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 속한 자와 주와 사귐이 있는 자와 사귐이 없는 자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인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성령시 하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한 가지가 속죄하기 위함인 것과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사실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는 것은 성육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광 주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감추신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감춰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때가 되었구나 판단하실 때 세상의 비밀을 감춰내는 것을 이제 드러내셔서 세상 가운데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보면 종종 우리가 때가 참에란 말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차기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가 되었다 할 때 예수께서 재림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죠. 때가 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루어질 때도 때가 있는 거고 성취될 때가 있는 거고 응답도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말씀과 뭐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때가 찰 때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할 때 인내해서 그때까지 잘 참아 나가는 것, 그때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신 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와 원수일 때, 우리가 대적일 때, 죄인일 때 우리에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를 증명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주와 사귀는 자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5절 마지막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자를 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제로 돌아가셨고 또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동정의 탄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 사이 태어나면 원죄가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동정의 탄생을 통해 세상에 오시게 됐죠.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한 상태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죽게 드렸고 이것이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근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그 근거를 내 거로 만들고 싶어요. 내게 돼야죠. 그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에스겔 할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은 연결이라는 겁니다. 주께 좋은 게 있는 겁니다. 나한테 흘러 들어와야 돼요. 연결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을 때 이것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속죄, 예수의 깨끗하심, 예수의 부활이 내 것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때 소위 이중전가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중전가라고 말입니다. 이중전가가 뭐냐면 내 죄가 있죠. 믿을 때 내 죄가 누구한테 갈까요? 예수께 가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의 의가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죄는 가고 의가 돌아와. 이것을 보통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믿을 때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게 우리가 주님과 사귐의 단계 들어설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귐 가운데 있다는 삶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거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는 자마다 그 주와 사귐이 있는 자마다 특징이 뭡니까?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인간이라 그런데 차이가 계속적 또는 습관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범죄하다는 것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죄치 않는다는 것은 습관적이고 계속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우리가 주의 자녀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던가 찔림을 주시던가 분명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참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근데 평생 그가 그런 죄를 또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평생 동안 안 범했죠. 죄는 질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그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주시죠. 그 징계가 뭐였습니까? 밧세바의 나에서 난 아들을 주께서 치셔서 그가 죽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권면도 하시고 찔림도 주시고 때로는 치기도 하세요. 왠지 아세요? 죄 가운데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넌 내 거 아니야 할 때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방임한다고 말입니다. 방임이 뭐죠? 그냥 가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면 그래 그냥 네 마음대로 가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지만 내 것이면 아니야 그리 가면 안 돼. 어떻게든 그를 돌아오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도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망하니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 속한 사람들은 평생 습관적 반복적 죄를 범하지 않고 방향이 그쪽입니다. 이리 가면 안 되지, 이 죄 짓면 안 되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범죄한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계속 죄의 길로 가게 되죠. 그것 주께서 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기뻐하는지, 내 취향이 뭔지 이게 중요하지 주의 말씀은 무시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에 푹 절여져 있죠. 그래서 어제 뭐라 했습니까? 죄에 물든 사람을 죄에 짱아찌 같다 했지 않습니까? 푹 젖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 이게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말씀하세요.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하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우리가 미혹될 수 있고 또 자체 미혹되면 그것에 끌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에서 처음 할 때 말씀했습니다만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했죠. 이 영지주의 특징이 뭐냐면 영은 구원받지만 육은 멸한다, 멸망당해 라고 하는 겁니다. 곧 육은 죄를 보면서 멸망당하지만 영은 구원받아.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인 상태입니까? 몸이 갇히는 상태인 건가요? 몸이 함께 있는 상태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드십니까? 못 드십니까? 함께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 헬라 그리스 철학은 영혼 불멸하고 영혼만 살라고 육은 그냥 다 사라지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과 육이 함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조심할 것이 뭐냐?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을 드리는 거죠. 몸을 드리기 위해서 분별하지 않습니까? 뭘 기뻐하실까? 뭘 언제 다 말씀하실까? 이게 중요한 건데 당시 영주주의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죄 짓는 거 괜찮아. 죄도 괜찮아. 몸은 썩어질 거고 영만 구원받으면 돼. 하면서 계속해서 미혹했고 상당수가 그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점점 관영이 됐고 교회가 죄악 속을 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7절 가장 마지막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롭다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죠? 의를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내가 의로운 자야 하고 아무리 해도 의로운 자가 아니라 행함 가운데 의를 행하야 의로운 자가 되지 의가 행하지 않으면 그 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야고보서에서 뭐라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항상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기에 영지주의 같은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많은 미혹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 군사가 되어 쌓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죠. 사실 요한일서 말씀은 뭐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읽으시면 좀 아는 그 내용인데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져요. 그러면 누가 속했다가 나와 있습니까? 마귀에 속했다라죠. 그 이유가 뭐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하니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러면 죄의 근원은 마귀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누구 자녀인 건가요? 마귀 자녀인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가장 마지막 줄에 뭐 합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 일은 불법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오시는 것은 마귀 일,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멸하러 오시는 건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죠. 성령님은요,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이 참 중요한 겁니다. 죄의 방향이냐, 비록 죄를 질 수 있지만 방향이 우리가 거룩한 방향이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깨뜨리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인간의 죄를 범한 다음 즉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내 머리가 누구 머리입니까? 예, 사탄, 그 뱀 머리인 거죠. 예전 영화 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이 물론 인상 깊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중 한 가지 장면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세요. 그때 마귀가 슉 와요. 그리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야, 너 그 길 왜 가냐? 힘든데 왜 그 길 왜 걸어가냐?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막 갈등하시면 기도하시죠. 가끔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밑에 뱀이 휙 지나갑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요. 뱀이 휙 지나가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뱀을 발로 머리를 확 밟으셔가지고요. 찍 거립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우리 가자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러 오시는 거죠. 그 죄를 없애하러 오신 겁니다. 내가 죽게 속겠다는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밥 먹듯 걸어가면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방향 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가 주에 속한 자녀입니다 하는 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의 초림도 재림도 다 때가 찰 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찰 때 주께서 오시죠. 또한 때가 찰 때 이루어지고 응답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응답도 기적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호합니다. 그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뭔데요? 범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 거죠. 마귀는 계속 우리가 죄짓게 하죠. 거기 미혹당하지 말고 타락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대신 매 순간마다 분별하랍니다.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다 하실까? 뭘 서야 말씀하실까? 그리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향이 바로 그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죄 자녀입니다. 내가 주께 깊은 사귐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사귐의 길에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도우셔서 저 사귐이 있다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범죄하게 하고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께 속한 자이기에 거룩한 길을 걷기 원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고 행동입니다. 의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뭔가 아는 것이 아니라 뭘 기뻐하실지, 뭘 선하다가 말씀하실지, 뭐가 온전하다 말씀하실지
잘 분별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자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감동을 주실 때, 찔림 주실 때, 또한 징계하실 때 그 죄를 벗게 해주시옵시고 대신 의로운 길,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오실 텐데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주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의로운 길 잘 걸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찰 때 임하신 예수의 재림을 삶으로 잘 준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만나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주의 품에 안기는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의 마음도 알게 해 주시고 마치 요한의 성찬식에서 예수의 가슴에 기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주를 만나 따뜻한 예수님의 체온도 느낄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를 붙잡을 때 그 이름이 권세며 능력이며 생명이며 영광이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속했던 아름다운 것들, 물질이든 힘이든 권세든 회복이든 역사든 것이 다 우리 삶과 흘러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흘러 들어와 삶이 더 기뻐하고 더 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소망합니다. 주여 교회를 이끄시기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주의 뜻 가운데 움직여주는 교회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뜻을 말씀하시고 뜻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합력해서 그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건강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범죄한 세상 가운데 가고 있지만 거룩한 자가 되어 이 죄 가운데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육체의 처 복종시켜 성령을 따라서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그릇 잘 준비되어서 주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 주께서 부어주시기에 충분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고재영 청년 감상을 드렸습니다. 손길의 주여 복을 더하시옵소서. 주를 소망하고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며 준비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준비가 잘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가난 혼잔치까지 기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권전에 맡겨드립니다. 도우셔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친밀히 거하도록 하시옵시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